여러분, 성령님을 아십니까? 성령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성령님을 내가 만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모르면, 성령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도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 안에 계십니다. 9절 본문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뭐예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교회 활동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는 줄 알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만 알았지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몰랐어요. 저는 그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에 저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또 성령께서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6절 17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입니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어디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을까요? 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 용서받지 못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무엇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무엇을?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죄사함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꼭 점검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딱 가니까 이미 그 에베소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만났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 믿느냐?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걸 물어봐요. 그러자 에베소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누군지도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지만 그들은 아직 성령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올바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에요. 아직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직 제대로 신앙생활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성령의 전, 우리가 집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집.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또 음란하고 세상적인 어떠한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거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린 그것을 늘 인식하고 깨닫고 인정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7교회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돈이 많은 교회입니다. 부자 교회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넉넉해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고 뭐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고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마음에는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문제가 뭡니까?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그들 속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 그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자. 여러분, 지금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십니다. 너는 왜 자꾸만 너 혼자 사니? 왜 내가 없는 것처럼 너는 왜 혼자 사니?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너 혼자라고 생각하니?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우린 그것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두 번째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대로 살고 싶은 욕망, 죄를 지으려는 욕망과 또 하나 성령의 욕망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욕망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욕망대로 살든지 성령의 욕망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이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는요,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서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아니면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지를 한번 말씀을 자기가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육신의 소욕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러분, 이것은 성적인 타락한 걸 말하는 거예요.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거는 이방 종교를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부터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여러분, 요 7가지는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죄악입니다. 예, 다른 사람 미워하고 당짓고 패거리하고 미워하고 분내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것이 다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함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겠죠? 그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싸우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왜 교회 안에서 싸울까요? 지난 주일에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 말씀? 여러분, 왜 교회에서 싸운다고 말씀드렸죠? 죽지 않아서. 죽어야 싸우지 않는데 살아있으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그럼 죽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뭐냐?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 싸우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사니까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없이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과 7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험담하고 나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를 사랑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전에 먼저 육신의 욕망을 죽여야 돼요. 이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땅에 있는 지체가 우리 육신의 욕망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사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다 욕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욕망이 있고 성령의 욕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자 하는,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싸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인식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걸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무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분은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이 15절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뜻이 정확해서요.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몰아 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아빠라는 단어 어떤 단어입니까?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빠. 여러분 어색하지 않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하나님을 이렇게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라 친밀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느끼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생각을 누가 주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6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영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죄 용서받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난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살아서 그동안 또한 죄를 많이 지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도 많이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아서. 그래서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늘 성령과 교제하시는 분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면 담대하잖아요. 용기가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어떤 복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 용서 받았다라는 그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그 복음을 믿어 죄사함 받았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요. 죄사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죄사함을 받는 게 중요하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은혜를 우리는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만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도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요. 누구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